예, 소개받은 문창호 비호주교입니다. 오늘 내초 저희 천주교 제주교구에서 이렇게 3.1운동 100주년 기념위원회가 출범이 됐고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3.1운동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으로서 이렇게 3.1운동과 그리고 제주 여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심포지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기조 강연으로 제목이 3.1운동과 한국교회 발자취 그리고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기조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의 이 기조 강연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3.1운동 당시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천주교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했는지를 살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100년 전 3.1 만세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종교인들로 이루어진 민족대표 33인의 천주교 대표가 단 한 명도 함께하지 못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특별히 되새겨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프랑스 파리 예방 종교의 선교사들로 이루어진 한국 천주교의 교도권이 일본에 가졌던 시각과 또 일본 제국에 저항한 3.1 만세운동과 또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각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은 언제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건들의 흐름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찰한 반성이 오늘의 우리에게 더 분명한 교훈을 던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는 유학의 한계를 절감하고 새로운 포도주를 위한 새로운 사상의 그 부대를 갈망하던 조선의 유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고 그들의 오랜 학문적 전통에 따라 배운 것을 삶으로 체화하려는 활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를 받고 돌아와 다른 이들에게 세를 베풀고 가성직 제도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모여 미사를 집전하고 교리를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785년 처음으로 조선 조정은 이들의 종교 활동을 확인하고 주동자를 귀양 보냈습니다. 천주교는 조선 전래 초기에 정학인 유학 가르침에 입에되는 서학으로서 배척받았습니다. 가성직 제도가 위법인 것임을 알게 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북경교구를 통해 성직자를 보내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문의를 하게 됐는데 1790년 북경교구장으로부터 천주교 신자의 제사금지령이 내려지고 이에 윤지충과 권상현이 조상의 신주를 불사르자 조선 조정에서는 천주교를 유교에 반대하는 사학으로 규정하고 신주를 불사르는 이들을 처형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의 박해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에 대한 관대했던 정조가 1800년에 별세한 후 천주교에 대한 강경한 탄압을 주장하던 벽파가 실권을 잡자 1801년 중국에 들어와 선교를 하던 주문보 신부와 이승훈, 정약종 등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되는 신유박해를 겪게 됩니다. 이때 중국에서도 제사를 금지하는 천주교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여 성당과 신학교가 파괴되는 박해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를 조선에 파견할 여력이 없어 조선 천주교회는 성직자 없는 공백기가 장기화되었습니다. 성직자가 없어진 조선교회는 꾸준히 성직자를 보내줄 것을 간청하였고 이에 교황 레오 12세의 요청으로 파리 예방 정교회가 조선의 정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1831년 천주교 조선 대목구를 설정하고 1830년 앵베르 주교와 모방 그리고 사스당 신부가 입국하게 되었고 이들은 즉시 방인사제 양성을 위해 조선의 학생들을 마카오 신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양반과 천민,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엄격하던 유교 사회에 모든 이가 하느님 앞에 평등하다는 천주교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따른 실제적인 삶의 모범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어 천주교가 널리 전파되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의 벽파가 득세하면서 1839년 앵베르 주교, 모방 신부 그리고 샤스당 신부를 비롯한 119명의 천주교인이 투옥 처형되는 계획의 박해를 겪었고 1846년에는
한국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님이 처형되는 병호박해를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교회는 교인 수 23,000명, 그리고 프랑스 파리 외방정교회 선교사가 12명에 달하는 등 박해 속에서도 계속 성장해 갑니다. 그러다가 당시 서구 열강의 통상 요구에 흥선대원군이 척화비 서양 제국의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런 비를 세운, 그리고 그거를 외쳤던 대원군은 정치적인 이유로 천주교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펼치면서 1866년부터 시작해서 8년에 걸쳐 파리 외방 정교회 선교사 9명을 비롯해 수없이 많은 신자들이 희생되는 참혹한 병임박해를 겪었고, 또 그 당시 제주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영세 입교한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도 입교한 이들을 영세시키려고 육지부로 나가다가 통영 앞바다에 체포되어 순교하였습니다. 조선은 1876년 처음으로 근대 국제법의 토대로 일본 제국과 강화도 조약 혹은 병자수호 조약이라 불리는 불평등 조약인 조일수호 조규를 맺고 닫혔던 문호를 개방합니다. 이어서 1882년에 조선이 서양과 처음으로 맺은 조약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습니다. 원하지 않는 강압적인 개항이 조선에게는 슬픈 일이었지만 오히려 조정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던 천주교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비록 조선인들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교사들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용인되는 계기가 되었고, 조선 조정이 외세의 영향 속에서 천주교를 드러내게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점차 파리해방 정교회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을 묵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묵인 속에 천주교회는 1882년에 인연서당과 같은 일반인을 위한 학교도 세우게 되고, 1885년에는 조선의 성직자를 양성을 위한 신학교도 세우게 됩니다. 1886년에 조선과 프랑스는 조불 수호 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조선교구장의 요청에 따라 신앙의 자유 허용에 관한 명목을 명시하고자 했으나 조선 측의 반대로 프랑스 사람이 조선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표현만을 넣게 됩니다. 이때부터 프랑스 선교사들은 상복이 아니라 수단을 입고 다닐 수 있게 되었고, 1888년에는 샤르트르 성바오로 수녀님들을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이 열강과 불평등한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한 것이 오히려 천주교 선교사들에게는 점차 박해가 사라지고 포교 활동을 용인받는 계기로 인식되면서 조선 민중들이 정수하는 다른 시각을 갖게 했을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텔 주교님은 외국 세력의 개입이 조선인들에게 천주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 데 대한 우려가 컸고, 이로 인해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이 잘못된 동기로 신자가 되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1894년에는 동학 세력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대규모 밀란이 발생합니다. 역사적으로 너무나 불행한 일이었지만 당시 조선 조정은 동학군을 제압할 목적으로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였고, 청해 군대가 진주하자 청군의 진주를 핑계로 일본군이 한반도에 기습적으로 침략하여 청일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이 일본에 패하게 되고 동학 농민군들은 광군과 일본군에 의해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후 일본은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조선에 대한 청해 간섭을 배제하고 한반도 침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조선 천주교 교도권은 이를 외세를 배척하는 운동으로 인식하였고, 실제로 청일전쟁 당시에 외방종교의 선교사가 청군에 의해서 처형되기도 했으며 신부님들이 숱한 위험을 겪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선교사들에게서 조선 민중의 봉기는 천주교를 비롯한 외세를 몰아내고 자신들의 사상과 종교를 지키는 움직임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민봉기가 진압된 후엔 1895년 고종은 병임박해에 대하여 미텔주교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천주교와 화해할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미텔주교는 조선에서 천주교의 박해가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해의 종식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1899년 조선 조정의 관리와 미텔주교 사이에 체결된 교민조약에서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에게도 신앙의 자유가 성문법으로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개항장 이외의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세울 수가 없었고, 1904년 선교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한정된 개항장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선교사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주의 상황을 보면 중문면 색달리 사람 양홍왕 베드로가 육지에서 세례를 받고 고향에 돌아와 마침내 제주에 정교하면서 성직자를 모시는 노력까지 하게 됩니다. 마침내 1899년 조선교구장인 미텔 주교님은 제주본당 설립을 허락하고 주임 빼네 신부님과 보좌 김원영 아우스티노 신부님을 파견하면서 제주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초기 제주교회는 활발한 선교 활동을 해서 1901년 초에는 영세자가 240명 그리고 예비 신자가 700명 이르는 급성장을 하게 됐지만 1901년 신축교환 일명 이재순환이라고 알려진 그 밀란이 일어나면서 신자는 물론 양민까지 포함된 700여 명의 사람이 관덕정 광장에서 학살당하는 참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점은 실제로 한국 천주교가 조선의 탄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신앙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된 것은 일제의 강점기에 접어들면서부터였다는 것입니다. 1904년 선교조약을 보면 프랑스 선교사들은 내국인을 강제로 입교시킬 수 없으며 프랑스 선교사가 지방 여행을 할 때는 호조를 갖고 다니면서 지방 간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교우와 일반 국민과의 소송은 한국 관리가 심사하여 판결을 내리고 프랑스 선교사는 소송에 직접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교우가 교회 일을 빙자해서 불법한 행위를 할 때는 프랑스 선교사는 이를 저지시키고 지방관리에게 보고해서 처벌케 하야 하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에게 자유로운 종교활동이 보장됐던 서울과 양화진, 제물포항과 원산항 그리고 부산항의 주변 심리 지역을 제외하면 조선 영내에 정착한 것은 외국인들에게는 선교제약 이외에 합법적으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러한 규칙들이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아서 선교사들이 포기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교사들이 지방에 소유한 본당은 모두가 조선인 교회의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주교가 한국 사회에 점차 자리를 잡아갈 때 일제의 계획적인 한국 침략이 시작돼서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으로 조정의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상실하면서 일본 식민 지배가 본격화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슬픔이자 비극인 이 일은 선교사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한반도 전역에 공식적으로 확립되는 사건으로 인식됩니다. 천주교 전래 초기부터 끊임없이 사학이며 사교이고 외세로 간주되어 조선 조정에 의해 배척되고 박해받고 적시되던 천주교는 박해의 주체가 되는 조선 조정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실제적인 포교의 자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일제의 조선 식민 지배와 또한 동시에 3.1 만세운동과 그 밖에 다양한 독립운동에 대해 교회 고독견이 견지한 시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일합방 이후에 천주교는 비록 포교의 자리를 누렸지만 동시에 뒤늦게 조선 땅에 들어와 천주교에 대한 비방과 함께 공격적인 포교 활동을 하는 개신교와 경쟁하게 됐고 일본 통치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교인들에 의해 교인들이 이제 해외 이민으로 신자 수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한일합방의 한국인들은 하와이나 멕시코, 간도 등으로 이주해 갔는데 특히 간도 지역은 천주교인들이 제일 많이 이주해 간 곳이었습니다. 1910년에만 간도로 간 이민 숫자가 무려 10만 명에 달했고 하는데 10만이 달했다고 하는데 이때 간도로 인주한 천주교인의 수가 예비신자까지 합쳐서 3,500명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 천주교는 프랑스를 주축으로 다른 나라를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려는 제국주의 국가 출신의 선교사들이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자신들의 익숙한 일본의 침략 행위나 시민 정책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시민 통제를 정당하게 생각하는 선교사들의 그 기본적인 사고는 한국이나 일본의 정치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정교분리 원칙을 견지하게 하였고 특별히 독립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폭력이나 살인으로 인해 독립투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뒤늦게 식민지 정찰전에 뛰어든 독일이 식민지를 획득하는 방법은 영국과 프랑스가 이미 점령한 식민지를 빼앗는 길밖에 없었고 이러한 갈등 속에서 결국 1차 세계대전이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프랑스와 함께 협상국 편에 서 있었고 전쟁의 발발로 인해 프랑스 신부 11명이 본국으로 소집당해 돌아가게 됩니다. 제주도 역시 선교사 시민들이 떠나면서 목포 산정동 본당 관할로 편입돼 가버리고 목자 없는 공소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본당의 관할구역이 넓고 본당 신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차에 선교사 시민님들이 본국으로 소환되자 원활한 사목 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천주교 국가끼리 전쟁을 하는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토착 종교인 불교와 새롭게 교세를 넓혀가던 개신교로부터 악의적인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파리 강화회에서 미국 1슨 대통령의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했고, 또 소련의 지도자였던 블라디미르 레닌 역시 제국주의의 반대의 일환으로 민족 자결을 주장하여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19년 1월 고종 황제의 사망으로 민심이 극도로 격앙되어 있는 중에 1919년 2월 8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학생들의 주도로 28 독립선언이 발표됩니다. 천도교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정치인들과 연대해서 전 국민적인 독립운동을 준비했으나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종교계로 눈을 돌리게 되어 개신교와 불교 그리고 유교와의 연대를 모색하게 됩니다. 당시 개신교는 개신교 지도자들이 일제에 검거된 백오인 사건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이 점차 고취된 상태라서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갔고, 불교도 한영원을 중심으로 반일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연대했습니다. 유림 세력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지만 유림 대표가 늦게 도착하면서 독립선의 민족대표의 이름을 올리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천주교는 역사적인 3.1 만세운동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어쩌면 독립운동, 동학농민운동을 외세배척운동으로 인식하던 천주교의 교도권이 동학운동에서 기원한 천도교가 주축이 되어 동학농민운동을 잇는 전국적인 봉기를 하는 것에 오히려 경각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컸고, 지속적으로 천주교를 박해하던 조선 조정이 사라진 후에 비로소 얻게 된 종교의 자유가 조선이 독립을 이루게 되면 이토록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국주의와 식민정책을 당연으로 받아들이던 유럽의 분위기 속에서 생활했고, 또 조선 조정으로부터 참혹한 박해를 받으며 많은 동료들과 수없는 신자들이 참혹하게 희생된 경험을 가지고 있던 당시의 한국 천주교의 교도권은 1차 세계대전의 동맹으로서 함께 전쟁을 치른 일본에 대항해서 다시 조선의 독립정부를 수립하려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의 3.1운동은 제주의 관문인 조천 지역을 중심으로 1919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전개되었습니다. 경성에서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희문고보 4학년이었던 제주 조천 출신 김장화는 독립선언서를 숨기고 3월 16일 조천에 기항하여 이미 전국 각 지역에서 조선 독립을 선언하는 시운동이 발발하고 있음을 알고 독립운동을 모색하던 김시범, 김시윤 등의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을 규합해가지고 3월 21일 조천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조천교회 예비자였던 김연배와 조천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시위에 가담했고, 김연배는 8개월형을 받고 이후 출소해서 세례를 받고 개신교 집사가 되었습니다. 3.1운동 당시 천주교는 성직자가 없는 공소시기로 신자들을 하나로 모을 구심점이 없었고, 조천 지역에 교세도 없었기에 제주의 조천 만세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듯 3.1 만세운동에 당시 천주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한 데에는 한마디로 한국 천주교 교도권을 이루고 있던 프랑스 파리 외방 종교의 세계 정세에 대한 인식과 오랜 박해를 통해 체험한 현실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제국주의와 식민지 개척을 당연시하던 시대상에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할 때 개화된 문명국인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와 일본이 명목상 동맹에 관계했다는 것도 프랑스 성직자 의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학농민운동을 외세배척운동을 이해하고 있던 천주교 입장에서는 동학에서 태동한 천도교가 동학농민운동을 잇는 전국적인 독립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약간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신자들이 참혹하게 희생되었던
오랜 기간에 박해가 실제로 종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천주교가 일제에 저항할 경우 신자들이 처하게 될 고통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또한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하는 것은 폭력에 대한 위대한 승리이지만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리적으로 교도권에서 용납하기도 어려웠을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천주교 교도권이 3.1운동과 독립운동에 소극적이었고 더 나아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천주교 교도권과의 태도와는 달리 안중근 의사를 필두로 하여 천주교 평신도들은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하고 참여한 신자수나 비중에 있어서 어떤 종교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3.1운동과 관련해서 천주교에서 가장 먼저 행동을 표출한 곳은 대구 성 유스티노 신학교였습니다. 외부와 격리된 채 생활했지만 민족의식을 갖고 3월 5일 약 60여 명의 신학생들이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새로운 만세운동 참가 계획을 앞두고 유해물이 압수되고 교사 파면, 폐쇄에 이어 또 조기 방학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서울 용산 예수성심신학교도 3월 23일 만세운동에 신학생들이 가담해서 만세운동에 참여합니다. 여기서도 외국 선교사와 또 서울 교구장에 의한 외국 선교사였던 서울 교구장인 뮤텔지교님에 의한 퇴학과 폐쇄 위협으로 인해 만세운동을 포기하게 됩니다. 3월 12일 황해도 해주 만세운동에는 천도교와 불교, 개신교, 천주교가 함께 참여하고 3월 27일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망원리 만세운동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지는 만세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3월 29일 경기도 용인의 만세운동, 경기도 수원면, 그리고 장안면, 또 우정면에서의 사산 만세운동, 그리고 강화에서 일어난 3.18 만세운동, 또 황해도 신천군 용문면 사창리 만세운동, 황해도 은을육 만세운동, 그리고 대구 3.8 만세운동 등이 여러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세운동들로 인해 체포된 신자가 5월 말까지 53명으로 집계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숫자는 구금된 이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했으나 체포되지 않았거나 풀려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사례로 보면 3.1운동에 참여한 이들이 대부분이 공소신자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신자들에 대한 외국인 선교사나 한국 성직자들의 제자의 빈도나 강도가 본당보다 약한 공소에서 생활하는 신자들이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많았다고 봅니다. 1919년 4월 수립된 임시정부는 천주교와의 연계를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임시정부가 상해 조계지에 이치하기도 했고 파리강화 회의에 한국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는데 외국 선교사였던 빌레임 신부님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임정과 관련해 언급할 수 있는 한국 성직자는 윤혜원 신부님이 대표적입니다. 성직자 신부님이지만 민족적인 자긍심으로 나름대로 독립군 자금 모금 활동에 기여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천주교인들의 임정 후원에 앞장서게 됩니다. 한일합방 이후에 간도로 대구 이주해 간 천주교 신자들은 용정촌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곳이 간도 민족해방운동의 근거지로서 역할을 수행했고 3.1 만세운동을 간도 지방에서 처음으로 이어간 용정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 주축이 된 무장독립운동단체인 의민단도 간도에서 조직되었는데 의민단의 재정은 신자들의 헌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대원 수도 약 300명 정도 했던 의민단은 국내 진공 목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면서 군무보고를 하고 지지도 받았고 1920년 10월 청산리 전투에도 참여했습니다. 한편 제주의 천주교 신자로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를 소개한다면 강평구 고수선 최정숙에 이르는 신성여학교 졸업생들의 격동기의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함께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게 됩니다. 강평국은 제주시 일도리에서 출생하고 나라를 되찾아 평화를 앞당기는 염원으로 강영국이라는 이름에서 강평국으로 개명했다고 알려집니다. 1914년 신성여학교 1회 졸업생으로 경성여고보 사범과를 졸업하기도 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79명의 소녀결사대에 함께하며 만세운동에 앞장섰습니다. 1920년부터 대전고등보통학교 제주공부 현 제주북교 교사로 지내기도 했고요. 최정수가 함께 여수원 명신학교에 이르는 야간학교를 운영하며 여성운동과 여성교육에 헌신했습니다. 1920년 동경에 유학해서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를 입학했고
1928년 여성단체 근후의 창립 멤버로 활약하였습니다. 광주에서 활동했던 비밀결사 조직인 백청년 사건으로 1933년 1월 광주로 구인되어 갖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1933년 질병이 약화돼 고향으로 돌아와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수선은 서귀포시 가파도에서 출생해서 1914년 신성여학교 1회 졸업생으로 역시 경성여고보 사범과를 졸업했습니다. 1919년 79명의 결사대에 참여해서 만세운동에 앞장섭니다. 1920년 동경유학으로 동경 요시오카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하다가 관동 대진으로 귀국합니다. 1926년 경성의학전문학교로 편입하고 개성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귀향합니다. 제주도 의사 1호로서 의사 김태민과 결혼해 장춘희원 의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1933년 서문통에서 공익상회를 개입했었고 1944년 충남 강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1951년 일사후퇴 때 귀향합니다. 그리고 운주당에서 여성교육에 힘썼고 한국부인회 회장과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대한노인회, 제주도 연합회장, 애총도지회장 등 사회활동에도 참여합니다. 1978년 용신봉사상과 1980년 제1회 만덕봉사상을 수상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죽장을 추서받았습니다. 최정숙은 제주시 삼두리에서 출생했고 1914년 신성여학교 1회 졸업생으로 서울 진명여고보에 진학을 해서 경성여고보 사범과와 이화여고보를 졸업하였습니다. 1919년 3월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어 군중이 함께 거리로 나가 독립만소행에 적극 참여합니다. 79명의 소녀결사대에 소속되어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8개월간의 옥살이를 합니다. 귀향 후 경평군과 함께 여수원 명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여성운동 그리고 여성교육에 헌신하면서 목포소아학교 그리고 전주 혜성학교 교사를 거쳐 1944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명동성당 옆에 명동성모병원 의사와 제주정화의원 개업을 했었고 1946년 신성여자중학원을 개원하고 1949년 신문인들과 함께 신성여자중학교 정식인과 초대교장을 지내기도 합니다. 1953년 신성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하고 1955년 로마 교황훈장을 받았으며 1964년 초대 제주도 교육감을 지냈고 1993년 대통령 표창을 받아 독립운동가로 추서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기에 제주에 외국 선교사들 중에 세 분이 있는데요. 특별히 한인운동의 나름대로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소속 사제들로서 먼저 수인이 시모님은 1909년 잉글랜드 출생을 하셨지만 호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자라서 1934년에 사제로 선품됩니다. 1930년 제주로 파견되어 서귀포 본당 보좌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1941년 10월 조선의 독립과 일본군 패망에 대한 이야기로 신자들에게 항의를 심호조가 체포되어 광주교도에서 2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이 신자들 중에는 저희 시무님들 중에 이제 허찰란 시무님 계시는데 그 허찰란 시무님 할아버지가 이때 연루돼서 가서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고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45년 11월 제주본당 주임사제로 일하고 1946년 10월 신성여자중학원 개원을 합니다. 1947년 10월 신성여자중학원 부설 신성유치원도 개원을 했고요. 1949년 본국으로 귀국명령을 받고 오스트레일리아로 파견됩니다. 1980년 1월 인치 선정을 해서 뉴질랜드 타이타이에서 안장됩니다. 1999년 8월 건국훈장 5급 애죽장을 추서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도순시모님은 1905년 아일랜드에 출생하고 1932년 사제 선품됩니다. 1934년 제주로 파견되어 제주본당 보좌를 지냈고요. 1930년 제주본당 주임사제가 되고 41년 역시 10월 조선의 독립과 일본 패망에 대한 이야기로 신자들에게 항일의식을 심어주다가 체포되어 광주교도에서 3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1949년 7월부터 6년 동안 제주본당 주임으로 다시 부임했고 1970년 본국 귀국 명령을 받아 미국 오하마로 파견됩니다. 1980년 2월 선종에서 미국 오하마에 안장됩니다. 그래서 1999년 8월 건국훈장 4급 애국장 추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라이언 시모님은 1907년 아일랜드 출생으로 1932년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1930년 제주에 파견돼서 서귀포본당 보좌를 그리고 1936년 서귀포본당 주임사제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10월 역시 조선의 독립과
일본 패망에 대한 이야기로 신자들의 항일의식을 심어주다가 체포돼서 광주교도소에서 2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1947년 10월에 서귀포본당에 다시 부임했고 1952년 4월 신상학원 이사장 대리에 취임했으며 1967년 10월 서귀포본당 보좌로 생활했습니다. 1971년 11월에 목포에서 선종을 했고 서귀포에 안장되었다가 1995년 11월에 황사평으로 이장했습니다. 1999년 8월 건국훈장 5급 애족장으로 추사받았습니다. 100년 전 역사 속에서의 천주교의 삶의 모습과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한 이유는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삶을 살아내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함일 것입니다. 서세동점, 서양이 동양을 지배한다는 뜻으로 밀려오는 외세와 그리고 열강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제국주의와 식민정책이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진다 하여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무력으로 위협하여 불평등 조약을 맺고 정치적 억압을 하며 경제적 침탈을 하는 것이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깊이 살펴야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부당하게 국권을 빼앗고 갖은 폭력과 억압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삶을 유린하는 모습 속에서 당연히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원에 귀를 기울여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오랜 박해의 참혹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일제에 저항하여 다시 교회와 신자들의 삶을 고통 속으로 내모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신자들은 압제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견디다 못해 해외로 이민을 가고 있는 모습을 깊이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오늘 한국 천주교회의 앞에도 신자주의와 개발지상주의가 어쩔 수 없는 시대처럼 느껴지고 거대 자본과 결탁된 정권과 사람들의 삶에 만연한 물질 만능의 소비지상주의가 곧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를 살아내고 있는 한국 천주교회가 신자유주의와 개발지상주의, 거대 자본, 물질 만능주의에 편승하여 그들의 편에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심각한 무한경쟁 속에서 태생적으로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결국엔 소외되어 새로운 차인 식민으로 가난을 견뎌하는 이들의 외침에 귀를 막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00주년을 맞은 3.1 만세운동과 한국 천주교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한국 천주교회는 어떤 시련이 온다 하여도 시대의 징표를 복음의 빛에 비추어 살피고 이 세상의 삶의 현실과 동떨어진 가르침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자유롭고 당당하게 전함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 정의가 확립되는 세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